오늘은 로마서 강의 9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으로 구원은 안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를 함께 사모하며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은 지난 시간에 본 33절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33절로 34절은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한 주요 대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대답의 핵심은 한번 어렵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인으로 유죄를 받고 죄의 형벌이 내려지는 정죄를 받는 상태로 다시 떨어질 수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어렵다 하셨기에 그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보았으며 오늘은 본문 3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완전한 사역이므로 그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이 질문은 앞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와 이 말씀과 직결되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과 정죄하리요라는 말씀은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정죄하리요?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이 진술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누가 정죄하리요는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정죄받아야 할 자라고 고발하리요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약간의 다른 뉘앙스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정죄는 유죄를 선언하고 그 죄의 형벌을 선고하는 것을 정죄라고 하죠. 택하신 자를 정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로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4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이처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성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귀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를 정죄할 수 없는 절대적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 4가지를 들어서 오늘 논리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아울러 하나님이시기 때문과 아울러 바로 네 가지 사실이 택함 받은 자가 정죄를 받을 수 없는 절대적 이유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번 더 어렵담을 받은 우리의 구원은 영화까지 너무나 확실함을 컨펌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사실 중에 먼저 앞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도 예수의 하나님 우편에 계심과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부분까지 한 번 더 결론을 맺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치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들어서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데 내 구원과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뭔가 신선한 말을 던지고 우리의 구원을 한번 컨펌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구원은 너무나 안전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안전하고도 완전하다라는 이 말씀을 컨펌해 주면서 너무나 유치원 아이들도 교회 다니는 유치부 아이들도 알고 있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컨펌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말씀을 했을까?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컨펌이 되어지는 말씀이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이 한 절 말씀이 한 시간에 걸쳐서 전하기 너무 벅차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내용, 지식으로 쓱 지나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어떤 존재도 마지막 날뿐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 말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계시대로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는 말로 요약되어지는 말입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한 계신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것 중에 먼저,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너에게 전하는데 이것이 내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복음의 첫 번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다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교회를 수년을 다니셔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나를 위하여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전까지는 구원의 확신은 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많은 선지자들 통하여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확신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데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장차 내가 갈 그곳에 먼저 가가 계시는데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나요?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었다는 모르는 사람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돌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하여 죽어졌다는 것이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 좋은 사람을 위하여 죽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나는 정죄당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불쌍한 예수 믿는 생활이에요. 얼마나 시간 낭비하는 예수 믿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졌던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하신 사실이라고 믿어지는데 내 구원이 어떻게 흔들려요? 내 구원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신약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라는 우리가 현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말하죠. 이것은 바로 장차 도래할 세대와 구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비교할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것을 악한 세대라는,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 말입니다. 영어 버전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아멘. 아멘.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시고 죽으셨겠어요? 내 죄를 남겨놓고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을 너무 무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다 믿어요.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도 믿어요. 근데 아직 내 죄는 아직 살아있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 믿음을 확실하게 담으십시오. 그 신앙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을 때 장차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는 우리가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의미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 의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즉 정죄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은 죄가 있다라면 그 법 앞에 나는 괜찮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죄인으로 드러나는 순간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 진단을,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라고 한 것입니다. 그 정죄에서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으로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아담의 그 DNA를 안고 태어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인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왜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아멘? 율법의 저주가 제거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제거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을 것이 없다라는 정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데 아직도 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요. 율법 앞에 서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의 값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다 티켓 속에 이미 비행기나 배를 타면은 주는 간식과 식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꼴꼴꼴 굶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저 돈 주고 또 사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다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줬는데 늘 죄 문제 앞에 걸려서 신앙의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어. 저주를 받은 바 됐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어. 당신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은 바 됐어.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 저주를 받으심은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죄와 범법을 향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선고하는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베이직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직이 안 된 오늘 교회 안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내용도 그 믿는 믿음도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장 베이직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은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 뿌려진 씨앗이 없는데 물을 아무리 줘 보십시오. 거기서 생명이 자랄 수가 있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린도후서도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여러 차례 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즉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즉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대상으로 삼으신 것은, 이런 의미죠. 그렇게 하심의 이유가 뭐래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즉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기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로 죄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의 대상으로 세우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내가 어렵담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다 쏟는 대상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데 내가 어렵다면 난 아직 받았는지 모르겠대요. 나는 그 확신이 아직 안 들어야 한다는 것은, 과연 예수를 믿는다라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는 목적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기 위함인데, 아직 예수를 믿는데 나는 의롭다함이 확신이 안 들었대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목사가 됐어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간을 참 길게 잡으면서도 중복되는 말씀 같고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또 찾아본 본문 같지만 전하고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흔들리지 말라라고. 바울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이지하나.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너무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에 대한 불안을 갖지 마세요.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뿐 아니라 우리가 지은 과거, 현재, 장차 지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안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신 정죄당하신 죽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요.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물을 죄의 형벌이 한 점이라도 남아있나요? 한 점이라도 남아있다라면 덩어리로 남아있는 사람과 똑같이 정죄받는 것은 같습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덩어리를 안았기 때문에 중상만 있고, 참 덩어리를 안았기 때문에 사망을 당하고 한 점만 가졌기 때문에 중상을 당하고 경상을 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 점의 죄도 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물을 형벌은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까지 모두 다 도안고 십자가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율법의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8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말은 이제 십자가를 지려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칼로 꼭 막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의 섭리를 막으려고 하는 행동을 우리 예수님께서 거두어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있대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죠. 그분에게는 이것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내 아들을 다 받게 하기 위해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잔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 일어난 것임을 이야기하죠. 어쩌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 미리 정하신 뜻 안에서, 구속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일어났던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부어질 진노가 아직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쏟아부으셨어요. 한 방울에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 쏟아부으신 형벌을 다 당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나에게 부어질 진노의 잔이 있다라고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마지막 바울이 이 구원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변개할 수 없는 안전하고 완전한 구원이라고 마지막 컨펌을 찍는 도장이 뭡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도시니. 이것을 처음으로 첫 번째로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죄의 값이 부어질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과 이유와 그 사역의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하여 나에게 일어날 유익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것이 온데간도 없다라면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다 진노를 받았다는데 나는 아직 내가 받을 진노의 죄를 안고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예수는 믿는데 말씀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내가 믿음 사이에 갭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과 내 생각이 갭이 들어갈 수 없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어쩌면 죽으면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는 바른 구원의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구원의 믿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데 나에게 아직 정죄가 남았대요. 그럼 말씀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구원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라도 정죄가 남아있는 것이 없도록 다 내가 진노의 잔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마지막 도장 확 찍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받을 진노를 내가 걸릴 수 있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정죄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부으신 진노의 잔을 다 몸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운명하셨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의 잔이 남아있었다라면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약간 남겨놓고 내가 간다라고 하셨지,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약간 남겨놓은 것은 너희들의 선행으로 의로 이루어야 될 거 그거 잠깐 남겨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의 소식이죠. 우리가 지을 죄를 모를까요? 모르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하나님 본성을 모르고 하실까요, 여러분? 다 하시면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얼마나 감사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굿뉴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던 것이지, 우리가 받을 정죄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라면 공의의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진노의 잔을 보여야 될 조금의 찌꺼기 죄라도 있다라면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본성이, 그분의 성품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기뻐 받을 만한 사역이 못되고 미치지 못하는 것들라면 결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영광의 자리고 높임의 자리인데 거기 앉힐 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라면 그거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아니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절에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대책으로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피해질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제물을, 제단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니, 화목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공개적으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세우시는 그때를 말하지요. 즉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야 할 진노의 잔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부었던 그때를 말하지요.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그때 하나님 의를 나타내셨대요. 1장 17,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자기 의를 나타냈대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대요. 이 의가 아니고 구원받을 자가 있나요? 이 의가 아니고 어렵담을 받을 자가 있나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목적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기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세우셨던 그 일이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켜 줬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공의를 만족시키준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나도 그를 의롭다 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목적이요 필연적 이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유감없이 충족하고 입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제받도록 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서 세웠기에 가능하셨기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당신이 절대로 어렵다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만족시켜 줘야 하나님은 의롭다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주셨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실행해 가셨는데, 그래서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오라고 했잖아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굿뉴스. 여러분,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희소식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를 알입니다. 예수의 구원 사역을 알입니다. 그것을 믿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은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구원은 너무나 안전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정말 큰 대못을 박는 것처럼 컨펌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의 칭의가 서로 교차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로 세우셨는데 누가 감히 그 아들을 믿는 자를 정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은 죄까지도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나를 고발하지 못해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몸에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증가시키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형벌을 내리시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이 칭의는 곧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선언과 같은 선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한 점도 쏟아질 것이 없는 자임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내가 혹 죽으면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예수를 믿나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예수를 왜 믿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분은 어떤 것도 변개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면 다 이룬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가 온전하게 충족되지 않으셨다라면 죄인은 우리를 향하여 결코 어렵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공의를, 자기의 의를, 자신이 세우신 율법을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일이 아닌데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어렵다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라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충족시켰습니까?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일은 누가 다 하셨습니까? 삼위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시고 그 구원의 성취가 우리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다 해주십니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하나도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해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였다는 것이죠. 그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전가되어서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뭐 하셨대요? 의롭다 해주셨다는 것이죠. 공의가 요구하는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다 행하셨으므로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셨을 뿐 아니라 자기 아들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다시 죄에 대한 형벌이 내려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 하실 수 없고 한 번 하신 말씀을 다시 번복할 수 없으신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신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실까요? 의롭다 하시고 다시 우리를 정죄의 자리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아들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것을 통하여 흡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셨을 때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신 그분께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어렵다 해주신 그들을 다시 정죄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아멘. 절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 그가 형벌을 받았을 때 그 일은 이미 완전하게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증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다 구원의 사역을 끝내버렸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번 어렵다함을 받은 자는 결코 다시 정죄함을 받는 자리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대요. 한 명도 어렵다함을 받은 자가 영화롭게 하시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변개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예수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지겹게 느껴지는 직장을 출퇴근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와지지 않아요. 내 생애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생활이 여러분들 오늘도 그만두고 내일도 그만두고 싶은 직장생활과 같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였죠. 우리가 너무 믿음의 내용도 모르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선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복음의 기쁨은 한 방울도 내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래서 그 기쁨의 희열이 일어나서 불러진 찬양이 없었다는 것이죠. 올려지는 예배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닫고 알기만 한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즐거운 생활이에요. 정말 기쁨의 생활이에요. 그분과 속히 함께 있는 것은 나에게 미루고 싶은 사건이 아니고 정말 기다려지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보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변개될 수 없는, 변덕을 부릴 수가 없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우리가 결코 정죄받을 수 없다라는 가장 큰 증거라는 사실이죠. 한번 어렵다 한 자를 또다시 정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이 사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면 당신은 결코 지옥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일에 대하여 두 번 벌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벌하신 것이라면 다시 당신을 벌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두 번 다시 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도 벌하고 우리에게도 벌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시고 벌하셨다라면 전가된 나에게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나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 죄의 형벌을 다 행하셨으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할 어떤 찌꺼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요, 성경의 진리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여기서 바울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보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 우리의 죄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어떤 존재도 마지막 날뿐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실하게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구원에 의심이 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라면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의심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구속의 완성에 있어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없다라면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죽으셨다라면 당연히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죽으셨다라는 그 목적이 드러남을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즉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죄를 속한 결과인 의를 보증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여 준 칭의의 원인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속하여 주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우리의 칭의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드러내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이미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어렵다함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증거를 통하여 네가 어렵다함을 받았는 것을 내가 드러내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어렵다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이심을 받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선포적인 사실에 대한 확증입니다.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입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심이 받아졌다라는 이 사실을 부활을 통하여 뭐 한다는 겁니까? 선포해 준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는 자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나요?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것을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일을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이 만족을 얻으셨고 그 아들이 온전하게 죄의 형벌을 다 사하여 주셨으며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들이 이행되어졌으며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성품과 그리고 율법이 완전하게 만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다 이루지 못했고 십자가에서 행하신 사역이 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이 못되고 내가 세운 율법을 만족시키는 것이 못했다라면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그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충족시키게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면 되셨지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더라.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렇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믿어보십시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부활 때문에 누려지는 복음의 기쁨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컨펌하면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게 왜 그렇게 컨펌이 될까요? 이것이 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컨펌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그 의미가 뭐라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변개될 수 있을까요? 요동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다시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잃어버릴 수 있는 미함량의 이루심이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 복음을 외쳤던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교회가 전하는 것이 뭡니까? 이 내용 아닙니까? 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들? 만일 성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라도 성부 하나님의 만족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아들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온전히 충족됐음을 스스로 증거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희소식이에요. 가장 희소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알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는 완전히 다 소멸되었다는 것. 이것을 역설적으로 바울은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어렵담을 받았음을 선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화목 제부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어렵다 해주셨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증거였다는 사실임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우리에게 누가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다고 했다면 정말 그는 성경의 믿음보다도 더 강한 믿음이죠. 여러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진수입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을 확신하는 그 진수가 어디 있나요?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나는 이것을 믿고 있지 않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도 예수시니 내가 이걸 믿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보다 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진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데 나의 구원의 확신은 없을 수가 있나요? 내가 영원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되는 것을 믿지 못하나요,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16절 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이유가 바로 믿는 자의 부활 때문이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면 믿는 자의 믿은 자의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화롭게 하는 사건인데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신케 하는 증거입니다. 어렵담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라면 당연히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정죄당함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이요. 우리 죄의 삭선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그 선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죄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다 처리되어집니다. 하나도 두렵게 여겨질 요소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이런 것들로부터 온전하게 처리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선 죄가 완전하게 처리된 사건이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하게 그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요. 율법에서 해방된 자요. 사망에서 해방된 자요. 둘째 사망인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된 자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가지도 우리에게 두렵게 하는 요소로 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요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죄와 사단과 하나님의 율법과 사단과 지옥에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의 계단에 묶여 있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다 한 통속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들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도 예수시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은 죄의 모든 결과들이 구체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내게 최종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실을 선언하시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도, 율법을 주신 그분이 율법 아래 나심도,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부활하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부활하심도,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죄의 결과들인 죄에서, 사단에서, 율법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그분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그분이 왜 율법을 주신 그분이 왜 율법 아래 오셔야 되고, 그분이 사망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분이 왜 사망을 당해야 되고,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없는 그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셔야 되나요? 다시 승천할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다시 앉아야 될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왜 승천하시고 왜 부활하셔야 되나요? 여러분과 저에게 죄의 결과는 이것들로부터 승리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하나가 나의 모든 것의 승리 외침입니다. 그런 외침을 가진, 믿음을 가진 우리가 마지막 임종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나요? 마지막은 승리의 찬송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지막 마침 아닐까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맞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증거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맞다라면, 구원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이 사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맞다라면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생긴다라면은 앞의 내용을 믿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데 결과가 안 주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믿는데 결과를 안 주실 분이 나요. 성령까지 주셔서 확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확신이 안 일어날 수 있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심도 십자가에 죽으심도 부활도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실이 믿는다라고 해도 그 사실의 결과가 정말 나에게 이루어짐이 믿어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만은 내 죄는 사해졌다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지만은 나는 부활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쩌면 썼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성이 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약속하신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나요? 그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런데 구원은 흔들린대요. 구원의 확신은 어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했다라면 이 땅에 구원의 확신이 되어질 사람 몇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되어진 사람들 100%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어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어지고 나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해도 이것만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내 감정 위에 내 신앙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내 지식과 내 이성 위에 신앙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이성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말씀 위에 두십시오.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감정 위에 말씀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말씀은 요동합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감정을 둘 때 이성도 감정도 내 생각도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이 사실 믿으십니까? 살아나셔서 어떻게 했대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아멘?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왜요? 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지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9절 중반절을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면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사망이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죽을 수 있나요? 우리가 사망의 형벌을 당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이 진리를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이유와 목적을 믿는 것이며 그분이 행하신 이 사역의 결과가 이 말씀처럼 나를 위한 것이기에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사망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데 나는 사망당할 수 있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의 정죄함이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위협치 못함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는 그 영역 밖으로 이제 나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시 사망에 머무신 것뿐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 없는 영역으로 그분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죽지 않냐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사망의 영역 안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믿음이 올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망의 영역 밖으로 나온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요. 사망의 영역을 밖에 나오신 분이요. 우리는 그분 안에 계신데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왜요?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그분 안에 내가 연합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분 안에 그분과 연합된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리고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임종 앞에 우리 모습이 어떨까?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우리는 죽음의 그 영역밖에 있는데, 그것은 그 영역으로 잠시 육의 몸을 가지고 열고 들어갈 것밖에 아닌데, 그런 복을 못 누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정말 의미 없이 섬길 수가 있나요? 기쁨 없이 예배 드릴 수가 있고 기쁨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죄함이 없기에 지옥 형벌을 받는 사망 당함이 없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왕노릇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나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사망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사망을 당한 것은 전혀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은 정죄당할 수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다, 사망당함이 없느니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고 깨닫는 자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희소식이, 이 진리의 소식이 결코 지식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아니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절 16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라면 내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으로 인하여 믿는 자가 맞다라면, 그렇게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선포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것을 내 가족들에게 선포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내 이웃들에게 잠잠할 수가 있고, 내 형제들에게 잠잠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남은 인생 우리가 이 복음이 흔들 수 없는 기쁨의 복음이기에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이도 내가 선포한 이 복음의 소식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남은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으로 구원은 안전하다는 이 말씀 앞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두 가지 십자가와의 부활의 완전한 사역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 구원은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다는 완전한 구원인 것을 믿고 남은 인생 구원의 기쁨을 갖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새벽에서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